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누구냐 내 옆에 있는 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 성취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1장과 2장은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6장부터 7장은 유대 땅의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9장은 사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장 곧 사울의 회심 장면은 하나님께서 땅끝 전도를 위해 일꾼을 선택하시는 내용입니다. 땅끝 곧 이방인 전도를 위해 일꾼을 선택하셨으니 그 다음은 이방인에 대한 사도들의 율법적 편견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후에 10장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사건을 보고받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편견의 벽을 허무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땅끝 전도 사명을 담당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 전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에서는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땅끝 전도의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지요.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땅끝 전도를 위해 가장 분주하게 활동하신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는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을 만큼 큰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었고, 교회 핍박에 국가 권력이 개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고난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은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제자를 통해 사명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부릅니다. 사도들이 자기 힘으로 사명을 성취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 배후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 진행된 사건들만 봐도 극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아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불공평한 구제 사건이 잘 해결됨으로 인해 유대 땅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땅끝 전도를 향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업적,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져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핍박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꿈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 성취를 위해 무엇을 한 행동이 있습니까? 요셉이 꿈 성취에 도움이 될 만한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했던 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꾸게 했던 그 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뒷짐만 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사명 성취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다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며 필요하다면 동역자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나오지요. 지도를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출발했는데,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가 태동할 당시 자기의 다락방을 기도처로 내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의 동쪽편에 있는 살라미였습니다.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 일행은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부터 바보라는 지역까지 섬을 횡단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18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 일행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동행한 사람도 바울인데, 바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의 이름도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구브로섬 전도 여행에서 주목할 점은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라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지만 얻을 수 있는 열매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살라미에서 바보 지역까지 걸어서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가며 복음을 전했지만 이때도 얻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로마인의 손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바나바와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의 수고의 열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 예상하지 못한 시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의 수고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서기오 바울의 회심은 바나바와 바울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지요. 회당에서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바울 일행의 전도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우리 열심에 대해 좋은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호주 시드니에 프랭크 제너라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 젊은 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4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진 프랭크 제너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영국의 한 목사가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칠 무렵 한 낯선 사람이 간증하겠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시드니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한 노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영국의 목사님은 LA와 그리고 호주 퍼스에 설교하러 갔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간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만난 사람이 오래전 시드니의 한 노인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된 4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명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3명의 선교사도 20-30년 전 시드니에서 만난 노인의 전도로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목사는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여했다가 한 인도인에게서도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자녀 선물을 사기 위해 시드니 거리를 걷다가 한 백발의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로는 14만 6천 명이 시드니 노인에 의해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만 확인된 결과가 1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영국의 목사는 시드니로 날아가 이 노인을 수소문하여 찾았습니다. 그 노인이 프랭크 제너였는데 프랭크 제너는 40년 동안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치매 증상이 오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열린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프랭크 제너는 그 소식을 듣고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예상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우리 중 어떤 분은 한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싫어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찾아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전도지를 받아서 그 앞에서 찢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권사 직분까지 받으셨지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이 땅에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맛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 옆에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지요. 바예수는 유대인이었지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강령술이나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해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가 능력 같은 것을 행하니 그에게 자문관 역할을 맡겨 자기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니 바예수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바예수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10절 말씀이지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호된 꾸짖음과 동시에 바예수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자신이 옆에 둔 바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바예수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 매우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가정 안에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존재는 평소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으려고 할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말씀을 가까이 두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곁에 있는 존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에서는 평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바에서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에서는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은 원수 마귀였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거짓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드리려 할 때 바예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의 모든 정체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고 물질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도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고3 때 고등부 예배 반주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찬양단 연습을 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교회를 가면 집에를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로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불러다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너가 지금 고3이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차마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고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딸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딸이 정상이었고 제가 비정상이었습니다. 딸은 다른 악기들과 연습하면서 퀄리티 있는 연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 집회도 가보고 연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딸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아빠가 딸의 열심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제 마음, 아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니 아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빠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딸이 고3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바쁘고 분주할 때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할 때보다도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압니다. 사탄도 신앙생활을 대충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곁에서 신앙생활을 회방합니다. 또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이것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생각입니까? 말씀 앞에 서보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생각을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존재인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생각의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가축을 살려 가지고 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 사울의 욕심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내가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겠다. 이것은 객기가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믿음의 생각이었고 이 믿음의 생각이 바울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품은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의 생각인지 말씀의 잣대로 검증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열어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을 낱낱이 파헤치실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생활의 습관 모두 믿음의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말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갈 때 나의 정체, 내 마음의 생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바에수를 주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에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지요. 바에수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에수는 거짓과 악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데 또 한 사람은 거짓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충만한 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바에수가 거짓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은 100%의 힘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100%의 거짓 충만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맞이하는 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100% 최선을 다해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곁에 있는 자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사역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를 때 기브온 주민이 변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기브온 주민 자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죽게 될 것 같으니 작전을 짠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이기 위해 변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변장에 속아 기브온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야곱 앞에 이삭으로 변장한 야곱이 나타났습니다. 변장한 야곱이 형 이삭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변장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변장하고 나타나서 마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에수에게 속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나타난 변장한 적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